오늘 말씀의 제목은 카이로스 시간에 붙들려 살아가자.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에 붙들려 살아가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에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마므레 상수리 그 나무 있는 그 동네의 사진인 거죠. 저런 나무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접하여 이루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지역에 살아가는 이 족장의 이름인 거예요.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인데 지역의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사용되어진 거지요. 이 마므레라고 하는 뜻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적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당시 나이가 99살,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려요. 그래서 89살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이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을 가진 동네에서 살다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나그네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주위에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같이 하나님과 함께 그 아브라함이 있는 마므레 마을,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이 집 안에서 문을 열어놓고 더우니까 쉬고 있었는데 한낮에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신발을 벗고 달려가서 그분들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간절히 요청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3절에 보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절 읽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냥 지나가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입은 은혜에 대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 입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광고했습니다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사역 이상을 해야 된다. 그 1성도 1사역 이상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 목표를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사역을 배치하기 위해 사역 배치 TF팀도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축복의 믿음의 정신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을 허락해 달라는 거지요.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나로 통하여 당신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 또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뭔가를 자꾸 계산을 합니다. 수학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계산을 얼마나 합니다. 여러분, 계산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은혜를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섬길 기회를 주십시오.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대가로 뭘 받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동이 있고 내가 그 은혜에 대하여 고마우니 섬길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는요 부지런히 물을 떠와서 그 하나님이 발에 그 물을 넣고 씻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막 대야에 물을 떠와 그 나그네들의 발을 씻어주고 떡을 대접하고 아브라함은 저 소떼가 있는 곳을 향하여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흠이 없는 송아지, 그리고 고기가 송아지 고기가 맛있어요. 그 송아지를 한 마리 딱 종들에게 지적합니다. 이놈을 잡아라. 그리고 이 종들이 요리를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그 나그네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송아지 먹으려고 아브라함의 집에 오신 것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축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대접해드렸습니다. 창세기 18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이 시원한 나무 그늘 있잖아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성도 여러분, 그 같이 식탁을 한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요. 또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그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오픈하지 않아서 참 주일이 되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밥이 가정에서 먹는 밥보다 낫지 않지요. 뭐 반찬이나 저희 집이 잘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는 기본적인 거 만들어 주잖아요. 우리 김영남 권사님 카레만 늘 만들어 주시잖아요. 요즘 카레 실력이 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안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거 하잖아요. 네? 근데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같이 앉아 밥을 먹고 얘기하고 도덕도덕 할 그때가 참 좋은 거예요.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우리 아브라함이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고기를 대접하고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항상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과 식당에 식사를 한다.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식구지요.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사람. 그리고 꼭 가족만이 아니라 같이 밥을 먹는 식구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확 열리고 깊은 얘기가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깊은 얘기를 해줘요. 이 식탁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역팀을 만들 때 아예 체력이 먹는 것에 자신 있는 사람은 먹는 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만나가 계속 먹는 거야. 먹으면서 예수 얘기하고 먹여주면서 얘기해요. 나중에 살이 좀 찌겠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먹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식탁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그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이거 심상치. 왜냐하면 송아지를 잡았으니까 안 사람 사라가 깜짝 놀란 겁니다. 키워가 젖을 짜야 되고 키워가지고 해야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송아지를 잡아버린 그 아브라함 딱 보니 보통 분이 아닌 그 집안에서 그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라가 궁금하니까 장막 뒤에서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태중의 아이가 아니라 가슴에 안고 있는 아이, 젖을 빨고 그렇게 태어나버린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있으리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9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99 상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안게 되고 그 아이가 바로 사라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라는요 몸둘 바를 모릅니다. 너무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짜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웃어버립니다. 우리 고은옥 사모가 애를 뵀다면 내가 웃어버릴 거예요. 저 나이에 어쩌자고 이럴 건데 사라는 나이가 89인데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는 정상인이라면 웃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권사님 아기 가졌다면 웃겠지요. 네, 다 웃을 수밖에 없어요. 네,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오늘 그 웃음 비웃음이고 또 가짜는 웃음이고 의없는 웃음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때 그 웃음이 아니라 거룩함이 되고 경외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하염없이 그분 앞에 낮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라는 어떤 몸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는지라. 네? 그러니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면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뭐 얼마 전에 끊어진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89이니까 막 적어도 한 40년 정도 전에 50년 전에 생리가 끊어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절반의 인생은 이미 훌쩍 넘어버린 반평생을 생리를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사라의 몸은 불임입니다. 임신할 가능성이 0%입니다. 그런 사라의 몸에 아이를 가지게 된다. 어떻게 보면 소망적인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라의 몸을 통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도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1년 뒤에는 너의 아내가 그 아이를 가슴에 안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라의 몸이 어떤 상태인가? 사라의 몸은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89살이 된 할머니, 99살이 된 할아버지 그들에게 이제야 찾아오셔서 1년 뒤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이 불가능한 몸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불가능함이 완벽하게 굳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라의 몸의 생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리고 그 생리가 끝난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또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절대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어떤 한 가닥의 희망도 사라의 몸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완벽한 상태, 그 완벽함이라면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완벽한 불임의 상태가 되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네? 그런 일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절망했을 것이고 사라 또한 그 일로 인하여 늘 인생을 살지만 해결되지 못한 자녀를 낳지 못하고 후사를 이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가슴의 응어리를 가진 상태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있고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라는 어떤 경우에라도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것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은 오히려 사라의 몸이 망가지도록 끝까지 기다린 거죠. 오래전에 아이를 줘버렸더라면 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라의 몸이 다 단절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그것은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저 젊은 때 아이 하나 낳고 잘 키워버리고 끝나면 그게 행복인 줄 알지만, 그러나 사라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루지 못하는 그 여인으로서의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라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사라를 통하여 믿음의 어머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아버지요,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사라가 되는 거고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함과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 놓여있는 인생은 어떤 어려움과 슬픔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슬픔의 눈물이 축복의 강이 되어 후손들이 목말라 죽지 않도록 그 축복의 물을 먹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라는 이렇게 말라가는 몸, 절망으로 굳어지는 몸, 그러나 그 몸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것 단 한 가닥이라도만 있다면 그거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사람은요,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보이는 것, 우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이 우선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다 아브라함에게서, 보이는 몸은 늙어버린 할아버지를 만들어버리고, 보이는 사라는 할머니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생리도 끊어지게 만들어버려 사나의 몸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몸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을 합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은 제로. 전혀 인간적으로 사라에는 몸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 사라에게 찾아오신 거죠.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망가진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건설되고 성장하고 재건되고 견고해지는 이 믿음의 사람인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 멀리 떼놓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같이요,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 더 충격도 받고 낙심도 하고요,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인생의 불행을 송두리째 가슴에 안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너가 가진 희망이 사라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결코 그렇게 기죽어 살 필요 없다. 분명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뭘 보고 사느냐 이거예요. 네? 사라와 같이 늙은 아브라함, 그리고 소망이 없는, 생리가 끊어진 자기 몸을 바라보며 인간적인 계산을 딱 해놓고 나는 이제 아이를 못 낳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라의 몸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삭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현재의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재현하는 은혜,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은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역사한다. 사라라고 하는 그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이 그 사라에게 개입해가지고 그 사라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해버리니,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사라의 인생 속에, 현장 속에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건을 통하여 사라가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믿을 때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못할 일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모든 희망을 우리에게서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돈을 빼앗아갈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보세요. 롯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랬지요. 욥이요. 다 빼앗겼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7배나 다 욥에게 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듯이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다 늙은이로 만들어버리고 사라에게는 몸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 건강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흐르게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 희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상태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지나가시는 겁니다. 지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은 우리가 떠나지 말자는 거지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대접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는 은혜를 갚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펼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이르면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기한이 이르면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하여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기한이 이르지 않는 가운데에는 절대로 사라의 몸에서는, 늙은이 몸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헬라어의 시간이라는 것은 3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별로 우리가 의미가 없고요. 2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크리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이 2가지의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크리노스는 무엇을 의미하냐?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달력의 시간이 바로 크리노스예요. 12월 오늘 날짜를 대고 이 날짜에 12일 그리고 내일은 13일 흐르는 이 달력의 시간을 가리켜 크리노스라고 합니다. 착착착 초가 흐르잖아요. 분이 흐르고 시가 흐르고 날이 흐르는 이 시간이 바로 크리노스 시간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또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의미가 부여된 사건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때가 이르면 그거는 의미가 부여된 그 때가 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사라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다.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만들어지는 사건 중심적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 놓여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누구에게나 아주 공평하게 이 크리노스라고 하는 달력의 시간은 아주 차별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1년 그 크리노스 시간 속에 우리는 눈물과 고통과 웃음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믿음의 결과로 인하여 일구어지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크리노스에 지쳐있는 인생,
그리노스로 망가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노스로 인하여 늙어버렸고 생리가 끊어져 버린 그리노스에 지배되어 있는 사라에게 나타나 가지고 카이로스를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노스에 살아가지만 카이로스 시간이 여러분의 가정을 장악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와 민족과 우리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슬픔이 있고 고난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에, 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인 것이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일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일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의 몸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간이 카이로스다고요.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건의 시간이 카이로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제 이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니까요. 하나님은 뭔들 못하십니까?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코로나가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데, 여기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일한다면 이 또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크리노스 속에 살아가면서 카이로스를 일궈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감당하고 볼 줄 알고 그걸 누리는 것이 복 있는 사람. 시간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유익하지만 그러나 살아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런 감옥의 안에 있고 이 모든 것, 그러나 몸은 감옥 안에 불행할지 모르지만 이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될 것을 내가 원하노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몸을, 결박된 몸을,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간수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게 되고, 내가 재판을 받을 때 재판관에게도 예수를 전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카이로스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헌신하여 나갈 때, 내가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 삶을 올려드릴 때 그 사건 속에 카이로스가 만들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단순히 이 설교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단순히 연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카이로스를 통하여 여러분을 풍성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욱 가깝게 인도해 가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개념 안에 카이로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노스만 살다가 끝나는 불쌍한 인생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선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가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도해야겠지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겠지요. 고통과 절망에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그렇게 있을 때 그대로 있으면 그거는 그냥 땅굴이 되고 맙니다. 소망이 없는 어둠에 갇힙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도 절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라의 몸을 보십시오. 여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다. 아브라함의 몸을 보십시오. 이미 늙어버린 상태다. 사라와 잠자리를 할 수 없는, 내게 무슨 기쁨이 있으리요. 사라가 고백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나의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 않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나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그 이후로
이 크리노스 속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때가 되며, 하나님이 일하는 그 때가 되면, 그래서 이 뚫려버리는 겁니다. 어두움이 터널이 되어 빠져나가 버리며 밝은 빛이 나오듯이 우리의 절망과 고통 속에 크리노스가 바로 카이로스로 되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라는 막 비웃고 이랬지만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일합니다. 이 사라는 지금까지 이 시간의 개념을요, 보는 것을 전부 크리노스였어요. 남편이 늙었으니까 안 되고, 자기도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안 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웃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웃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비웃지 말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비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18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입술로 크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또다시 기한을, 시간을 말합니다. 때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이것이 뭘 말하냐면 카이로스. 예. 카이로스가 되면 너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기한이 이를 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열렬히 사모하시고, 오늘 이 예배도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약한 여러분의 육체를 만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며 여러분을 영적으로 능력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오직 예수잖아요. 여러분, 예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이 됐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2000년 전이라고 하는 크리노스는 이미 끝나버렸는데요. 끝난 건데 어떻게 다시 그 예수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것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을 때에는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버린 지가 오래 수십 년이 지난 뒤인데,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크리노스 시간 속에 예수 십자가 사건은 카이로스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을 때 미래의 나의 죄까지도, 나의 삶까지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크리노스의 시간의 능력 일로 인하여 완벽하게 그 죄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현재 내 안에 살아있는, 바로 크리노스가 이제는 카이로스로 내 안에 역사해버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하게 이런 카이로스의 믿음 안에 하나님은 오늘 사라의 몸, 이렇게 크리노스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사라의 몸에 눈을 뜨게 하고,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죽음 앞에 구원을 이루어내는 부활의 그 생명의 역사는 전부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역사해 주니까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것이 또 병이 들고 약해진 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20대의 젊은 이와 같이 아이를 낳게 만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이가 또 몸의 상태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카이로스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마른 막대기라도 들어서 열매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위대한 12지파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크리노스의 세월 속에 크리노스만 바라보고 인생 비탄에 빠지지 말고 카이로스의 눈을 뜨고 기도함의 영성을 가지고 내 힘으로 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없고 돈으로 될 것이 없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100살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의 절망 가운데에 이 크리노스를 통하여 카이로스를 이루어버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게 되는 것을 현장 속에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